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42장 3절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고요. 또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상한 갈대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상한 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태하고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당장 그냥 보기에도 애잔하고 애처롭게 보이는 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모습입니다. 곧 꺾여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저 슬픔으로 가득 찬 서글픈 인생,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이미지가 주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어두운 밤을 밝히던 등불이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화려한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은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을 너무나 잘 대표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와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 삶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즉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정의와 공평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한 갈대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한때 잘 나갔어도 시대와 주류가 바뀌어서 이제 등불이 꺼져가면요, 퇴물 취급받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시 문제를 잊고 잠시 마음이 괜찮아진다라고 해서 마음이 다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던져주지 않으면 또다시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상한 갈대가 꺾여서 결국 버려지면 그것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2장을 종의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총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42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제일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4절에서도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약자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의 억울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상한 갈대의 모습이었고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양구유, 정확히 말하면 양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예수님은 완전한 약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끌려가셨고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종교 정치 집단 앞에서 연약한 자로, 그리고 상처받은 자로, 꺼져가는 등불로 그저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매달려 계셨고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질고를 다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겪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바다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바다까지 내려가 고통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아 슬픔을 당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사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꺾이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이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꺾고 꺼트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대는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길이를 재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대가 상징하는 바는 정의를 상징합니다. 또한 등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과 진리와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강자를 대우해 줍니다. 세상은 강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위로해 주지만 약자의 어려움은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아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는요 괴로움과 슬픔, 고달픈 삶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곁에 계셨고요 고난 가운데 위로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함과 고달픈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더 큰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요. 열정도 꺼져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마음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꺾이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의 삶이 실패와 파멸로 이끌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손으로 지금까지 덮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 더 막막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아무리 막막한 상황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약자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법대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빛과 진리와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묵묵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했을 때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고 서러운 인생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피하여 쉴 곳도 결국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가진 사람은요, 어딘가 피할 곳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요, 어디 위로할 곳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폭풍과 몰아닥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요, 우리에게 안정과 쉼이 허락이 됩니다. 괜찮구나. 괜찮은 거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눈을 들어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치셨으나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결코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